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한 방식으로서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나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나눔의 결과는 균등하고 평등 그리고 공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눔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감정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소유를 나누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우리가 함께 공유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삶, 바로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눔을 할 때 그 나눔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소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물을 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재능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이 재능을 나누어도 나에게서 그 재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 특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하는 것도 있고 또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는 공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유하는 사랑, 그런 공유를 통해서 나눌 때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냥 그와 함께 나누었으면 공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재물이나 물질을 나누는 것처럼 소유권이 이전되어지는 경우는 내가 준비되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꼭 우리가 재물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특히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재물을 나누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그 능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라고 하는 것.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소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는 나누는 것은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행위이고, 그리고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자기 역시도 그것의 일부를 영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나눔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성도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부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 역시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나눔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원형을 제시받고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의 이야기는 다윗이 초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은 그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예전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번번이 실패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이건 적대적 관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수죠. 그러면 우리는 원수가 죽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아들과 같이 죽었다. 그건 뭐냐면요. 크라운 프린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왕위를 계승할 아들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굉장한 위기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혹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마 다윗이 그냥 일반 왕으로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이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의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나라를 빨리 통일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정치인으로서 다윗은 그렇게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이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조가를 가르치고 그래서 슬퍼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특히 그 조가의 내용이 19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평소에 그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는 요나단 특히 또 사울 그들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었을 때 정말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그 슬픔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요. 그와 감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감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다른 사람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꾸로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약점을 드러내면 그 약점을 통해서 내 이득을 아주 최대한 우리가 취하는 것이 오늘날 어쩌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했고 그 슬픔을 자기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애도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저 공감하는 것이요. 그래, 그 참 안 됐다. 그리고 자기는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런 게 공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슬프면 그 사람의 슬픔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예요. 슬픔에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내 기쁨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요. 그것을 비난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것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게 기회가 왔지만 그러나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슬픔을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이 경쟁 사회 속에서 보면요. 이것이 남이 슬퍼야 내가 웃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월드컵 시즌인데 월드컵에 보면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그냥 어느 편이든지 공을 내보내요. 그래서 선수를 치료해요. 그래서 공격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다시 공격권을 그냥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상대의 약점을 자기의 기회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소위 보수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하는 자들과 아파하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동포를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의 민낯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로서 율법이 있는 자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율법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말로만 그냥 참 안 됐어 그리고 몇 번 쯔쯔쯔쯔 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아픔에 같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북녘 동포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들의 그 배고픔의 고통에 얼마나 우리가 공감하고 살았는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요즘 우리 사회는 이 쓰레기 대란이잖아요. 이 쓰레기 대란 중에서 음식물 중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그냥 배가 불러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면 빵도 한 입 딱 먹고 그냥 집어 던져요. 누군가는 그 버린 것을 주워서 배고픔을 채우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하고 살아가느냐,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는 거리가 먼 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건 공감하라고 하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감해 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에게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다윗은 초조하지가 않았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이 주시면 다시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됨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공감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공감 능력은 말로 참 안 됐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하는 거고, 그래서 나도 그 아픈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 뭐 잠깐 살다 가는데 뭐 그거 아픈 건 그 사람 아픈 거지 그렇다고 나까지 아플 필요 있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이 정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공감만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8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4절에서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과 같이 나누어서 그들도 나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균등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고린도후서 8장 15절 끝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큰 시험대 위에 서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북 통일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고 계세요. 뭐 반대를 한들은 어떻든지 간에 저는 제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일시키셔요. 이거에 안 되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인구 절벽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세요. 대학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또 앞으로 2020년 또 그 이후에 점점 이 사회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인구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졸업생이 입학생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들은 망해가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저께 발표되어 있는 대학 가운데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가 정리 대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튼튼한 학교의 그 분교도 문제거리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구 절벽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뭐 애를 낳아요. 뭘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우리가 제주도에 예멘 난민에 대해서 벌써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는 끝나는 나라예요. 왜? 국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자꾸 저렇게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이렇게 국민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경제가 규모가 형성이 되어야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북한과의 통일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있는 것을 나눠줄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통일이 됩니다.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돈을 벌 생각만 해요. 그러면 통일 안 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우리는 그들을 경제적으로 같은 동포이지만 그들을 지배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비고사 한번 치러왔잖아요. 우리가 이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을 우리 한국 땅에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행각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독교 국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했고 20, 30년 동안 우리는 사실은 예방주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속는 것 같지만 쏘아주면서 우리에 있는 것을 나누어서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14절에 나오면 균등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실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등의 삶을 원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 환경의 차이, 능력의 차이. 요즘 우리 사회에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개념 있다라고 하는 방송의 프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차이나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난 차이가 나야 돼요.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균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이 우리가 물질이든 나의 재능이든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공감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감 속에서 그 아픔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나에 있는 것을 나누어서 균등한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8장 15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신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할 때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이게 무슨 옛날 몇천 년 전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킬 때, 가난한 사람들은 명절에,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고깃국 한번 못 끓여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명절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번 유대인들이 명절 때가 되면 큰 컨테이너에 냉동고기를 유대인들 마을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져갈 때 이방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서 리쿠 자꾸 메고 가갖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1년치 먹을 걸 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도 그 고기는 남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끔 해주는 그런 나눔이 진정한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누려야 돼요.
나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2년 전에 어느 여대에서 무슨 대학을 만드는데 무슨 직장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지위 얻으려고 하니까 그걸 못 얻게 막 데모해서 그거요,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 이후에 그 대학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세상에 망신은 다 당했고요. 그 대학에 있는 병원은요, 지금 그 상급병원 자격도 다 보류됐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균등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자기의 종 오네시모 때문에. 근데 오네시모가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이제는 형제로 좀 대해달라.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빌레몬 당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형제로 대접해달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나만 누리고 나만 배불리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게 있는 지위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 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균등을 너무 싫어해요. 남이 갖지 못한 건 나만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서 사도들 앞에 놓으면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필요한 만큼 가져가요. 그런데 그러고도 남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같으면 이제 저것들 일도 안 하고 뭐 게으르게 그냥 그래서 가난하고 가난한 건 다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난하면 그 가난함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가게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균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한국에서 어느 선생님이 수업 시간 대학원 클래스가 되면 책을 자랑을 해요. 막 이 책이 얼마나 그러고는 이 책은 나 혼자만 있어. 그러고는 구경도 안 시켜주고요. 자기 가방 속에 쑥 집어넣고 가요. 그래서 구경만 실컷 하고 우리는 한번 만져나 볼까? 그런데 쑥 집어넣고 자기 혼자 그냥 썩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잘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마치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한 그게 아니라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지식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것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것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재산만 나누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공유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와이파이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쓰면 거기에서 이게 이 전파가 약해져 갖고 잘 안 잡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눔의 클라이맥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와 12년 된 혈루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같이 등장해요. 왜 이 이야기를 중첩했을까? 원래 이야기의 시작은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딸이 곧 죽게 됐어요. 좀 어떻게 해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마.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야이로랑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12년 된 혈루병 환자를 탁 만났어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우리 집이 먼저. 빨리 가서 우리 딸 좀 고쳐야지. 중간에 지금 뭐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할 거 다 하세요. 누가 내 옷 만졌지? 뭐 그러면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너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와서 당신 딸 죽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복장 터졌겠어요. 내가 이놈의 예수 안 믿고 말지. 그래 조금만 가서 일찍 가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딴짓거리 하다가 결국은 내 딸 죽게 만들어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야 이제 너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 괴롭히지 마.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빨리 갔으면 너희 딸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봐라.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갔는데 네 딸이 살겠냐. 야 내 뻘에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죽었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딱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거 와서 먼저 좀 고쳐주고 하지. 그냥 길거리에서만 어차피 그 여자 12년 된 병 그거 뭐 그렇게 급하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예수의 눈앞에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을 주님은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는요 새치기가 있어요. 그 새치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주님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한마디 안 해요. 예수님 그 마음 아시면서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딸 죽었대는데 믿으래요. 뭘 믿어요 지금?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이 상갓집이 돼서 막 떠들고 하니까 예수님이 왜 떠드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참 웃기네. 일찍이 나올 것이지 무슨 죽은 애 놓고서 무슨 잔다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 소녀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누가 먼저 썼다. 그래서 특별히 이 12년 된 혈루병 환자들에게 그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에게서 그 기운이 나간 걸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기운 이때 썼으니까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는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써도 마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 보면 가장 많이 있는 게 공유예요. 쉐어링이에요. 우리가 쉐어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쉐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쉐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구원의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랑,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눔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공감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도와줘서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내게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되도록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랑, 나눔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